저희가 생각할 내용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지난 시간 하나님의 작정했는데 오늘은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온 우주 만물의 전체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예정은 특별히 이성적 피조물들, 그래서 우리 사람과 천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그걸 다루게 됩니다. 예정교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아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 사이에서 이제 예정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이제 정죄되게 되죠. 또 종교개혁 때 이르게 되면 루터와 에라스무스 사이에서 논쟁이 있게 됩니다. 루터는 예정론을 주장하고 에라스무스는 이제 거절하게 되죠. 또 17세기 초에는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을 따르던 이제 학론파, 우리가 아르미니우스 주의라 이렇게 말하는 학론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예정교리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예정교리가 이렇게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또 많은 반대를 받으니까 예정교리 자체를 다루지 말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거 이렇게 반대가 있게 되고 또 논쟁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제이니까 아예 말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를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교회의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자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예정을 말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정 교리를 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았던 이런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이들 때문에 그 도르트 총회가 있었고 도르트 신경이라는 그런 결정문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왜 그런 결정문을 교회가 만들었는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보호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정 교리를 다루며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리가 그렇듯이 예정 교리도 성경이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경이 예정 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 교리를 말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성경이 보여주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한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다루어야 되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의 시작이신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거기 인용해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거기는 예정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정과 선택은 구원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려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 또 선택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올 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을 오히려 피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중 아무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이렇게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결정은 창세 전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계획이 시간 속에서 고안되어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인류를 구해내야겠구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이시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정의 근거가 시간 안에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부름받게 된 것이 영원전의 계획을 따라 있는 일입니다.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행위라든가 공로라든가 이런 것이 원인이 된 게 아니라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가 선하고 착하게 사니까 저렇게 착하게 사니까 내가 불러서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영원 전부터 있는 그 은혜대로 영원 전에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대로 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근거를 시간 안에 있는 것에 의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 전이다, 영원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시간 안에 의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 시간 안에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시간 안에 의존시키지 않은 채 선택이 일어난다면 인간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인간은 아무 무의미한 존재란 말이냐?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인간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의존하여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선택을 시간 안에 있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지에 인간의 믿음에 의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뺏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말씀에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한 행실을 했으니 갚아 주십시오라고 할 그런 것 자체를 못한다는 거죠. 그 착한 행실이 어디서 왔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시간 안에 있는 것에 우리의 선택이 근거하였다면, 우리가 선택받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신 거라면 시간 안에 있는 우리가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선택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알 수 있죠. 시간 안에 있는 우리가 흔들립니다. 오늘은 견고한 것 같지만 그럼 당장 내일이 되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이죠. 아침에는 견고함 생각을 갖지만 오후가 되면 흔들리고 저녁이 되면 쓰러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약한 우리에게 그 선택이 근거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약함에 영향받지 않는 선택이 됩니다.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외부의 것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바깥에 있는, 우리 외부에 있는 것, 우리를 도전하는 이런 세상, 우리를 도전하는 이런 환난들, 이런 것들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시간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자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근거로 인하여 확신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에 선택하셨구나. 아무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다. 오히려 신자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에서 자기의 삶의 도전에 대하여 또 이런 환난에 대하여 견디면서 더 큰 믿음 가운데 더 큰 확신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정이 말하고 있는 이 예정론이 말하고 있는 예정 교리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모든 출발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구원의 그 기원과 시작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구원에 무슨 보탬이 되는가? 그것을 철저히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내용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도르트 신경을 통해서 다 우리가 확인한 내용들인데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원인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택의 원인이 시간 안에 근거한 것이 아니죠. 그럼 무엇일까? 이걸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원인을 그의 기뻐하신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독특한 성경의 논리가 되는데요. 선택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선택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는가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뜻의 원인도 선택하신 그 뜻의 원인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근거가 뭐냐? 그 기쁘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너희를 기뻐하신다, 이 기뻐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왜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위대하기 때문이냐? 다른 민족보다 큰 민족이기 때문이냐?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의 원인은 하나님 자신의 뜻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오해되면 안 되는데,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길 자, 내가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의지이죠. 내가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원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원인, 하나님이 긍휼히 왜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있는 대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 선택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럼 인간은 무의미한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약함과 오염을 우리의 말과 또 생각에서 있는 정말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심이 이런 부족하고 약하고 악한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선택의 목적을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목적. 선택의 목적, 우리가 아까 보았던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선택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택의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에 가까운 목적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선택의 먼 목적 또는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나와 있는데, 먼저 이 가까운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그러거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예정교리를 반대하는 그 반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 모든 원인이라면 그러면 사람에게서 그 선하게 살려는, 착하게 살려는, 또는 구원받고자 하려는 그 모든 동기 자체를 다 뺏게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도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도 보지 아니하시고 공로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신다고 하면 정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뭘 해도 나는 구원받을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방종하게 살자, 타락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타락하게 사는 거 아니냐, 방종하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정교리에 대한 반론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이성에만 근거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정교리에 대한 반론, 예정교리에 대한 반론은 다 어떤 거냐 하면 사람의 단순한 이성 자체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는가? 이 생명이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 있음과
영적인 생명 없음을 생각하지 못한 논리입니다. 중생하여서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들은 감히 방종이 행할 수가 없고 그 스스로가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함을 느끼고 또는 어떤 죄를 범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밀려 들어올 때에 그 죄책감이 밀려 들어올 때에 그것이 자기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방종해야지. 이것은 그런 일은 그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 있는 자는 영적인 생명 없는 자처럼 살지 못합니다. 영적인 생명,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에 생명이 있으면 심장이 뛰죠. 호흡이 있죠. 몸을 이렇게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는 정말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려 하고 회개하는 자로, 늘 죄에 대해서는 죽는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로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하는 것이지 내가 더 죄져야지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에 있으려고 죄를 더 범하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이성적인 논리 체계만 가져와서 영적인 생명을 생각하지 못한 죄로 선택해서 믿는 것이라 선택해서 구원받으니까 뭘 해도 구원받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 영적인 생명을 생각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들은 압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이것이 지금 내가 그쪽으로 목표되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지만 결국 나는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동안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화와 완전한 성화를 주실 것이다. 이거를 아는 것이죠. 선택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더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 연약한 모습, 오염이 늘 이렇게 안에서 발견되는 모습은 우리에게 늘 괴로움을 오히려 더 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이 선택의 목적을 말하는데 우리 로마서 8장 29절 거기 인용해 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 목적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택에 가까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한 더 궁극적인 목적, 더 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왜 그런 결국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이방에 있는 것처럼 이방 종교들이 그러한 것처럼 어떤 초월적 존재들을 즐겁게 해가지고서 그 초월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능력이 부족한데 그 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이루어야지. 무속신앙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덧붙여져서 완전하게 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가 우리의 찬미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여서 우리의 찬미를 필요로 해서 우리가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의 부족했던 영광이 채워지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더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죠. 그분 스스로 완전한 영광이신데 다만 우리가 그분을 마땅히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함은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마땅한 자세.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또 나아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한량없는 은혜를 마땅히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찬송의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 놀랍게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찬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손이 찬송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2절 13절 말씀 거기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 뜻의 결정대로 그렇게 계획에 하셔가지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는가?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찬송이 된 겁니다.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 자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것 자체가 이미 찬송할 제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자신을,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구나.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또 찬송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택의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찬송,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하셨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선택과 유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본 것들은 다 이게 선택을 중심으로 생각했죠. 선택의 원인, 선택의 목적 이렇게 보았는데 성경도 이렇게 선택과 선택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한 유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이 있다면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죠. 선택을 말한다면 유기를 말해야 되고 성경이 유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 유다서 1장 4절, 또 마태복음, 또 로마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또 진노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놔두신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것을 숨기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보여주시고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 그들에게는 감추셨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왜 계시를 받는 자가 있고 계시를 못 받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선택과 유기를 이렇게 말하게 되면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지 않았다면 선택을 못 받은 자, 즉 유기인
된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 따라오는 질문은 항상 이 질문인데 이미 그 질문을 성경이 이미 알고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9절 말씀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성경이 이미 이 질문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미 질문을 알고 있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선택과 유기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죄도 유기의 유효한 원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 자체가 원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유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유기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이미 죄인이고 그렇다면 다 유기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유기의 작정이 하나님께 돌려진다고 하여서 죄 자체를 하나님이 승인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선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가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십자가 없이는 죄인의 그 죄를 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어떤 이들은 예정교리가 무자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유기하셨으니 얼마나 무자비한가. 그러나 우리가 이 예정교리 또 이런 작정교리를 생각할 때 주의할 것은 이거죠. 이런 누가 작정하셨냐, 누가 예정하셨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정교리가 무자비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예정을 부인하는 펠라기우스가 무자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펠라기우스는 타락한 사람을 가망이 없는 존재로 대하죠. 저건 타락해서 저건 가망이 없다. 하지만 예정교리는 외적으로 볼 때 타락하여 교회 원수된 자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죄 중에 있고 타락한 자로 있을지라도 예정교리는 저렇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정교리이죠. 그 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교회 원수된 자였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도 무서워서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죠. 그만큼 그는 교회 원수된 자였습니다. 근데 정말 스데반이 이렇게 죽어갈 때 순교 당할 때 그 증인으로 있었는데 그 순간에 누가 저 사람 저게 선택받은 자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택을 받은 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예정교리는 정말 타락하여서 부패하고 죄악된 자요, 교회 원수된 자처럼 보이는 그 자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진지한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유기자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나는 안 믿는 거야.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제 친한 친구에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더 이상 전도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마. 하나님이 작정해서 내가 안 믿는다. 그러면 자기가 유기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정말 장난스러운 말이지 실제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버림받은 존재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부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부르시지 자기 자신을 유기자로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부르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유기된 자라고 실제로 믿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런 루터처럼 끔찍한 지옥을 감각하여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존재다. 나는 유기의 작정으로 나는 결정된 자라고 실제로 그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는 지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 무슨 말인가? 루터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루터가 자신의 죄 때문에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다. 이 경험 가운데서 한동안 지내거든요. 그 경험을 루터는 자기가 지옥을 통과했다고 말하거든요. 그 경험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그 경험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오는 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그러면 나는 유기된 자인가 이렇게 믿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오히려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때에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택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들을 주께서 선택하셔서 찬송이 되게 하신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자요. 날마다 기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요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 앞에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